구약 성경 말씀의 제일 끝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을 얼마 동안 섬겼는데 다시 종교적인 행위는 가지면서도 진심이 없어지고 참된 믿음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권고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첫째 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며 회의를 가지며 갈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에서는 내가 놔두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2절 끝에서와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사랑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은 것, 그걸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영혼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데 그것은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다. 에서는 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가 삶의 어려움을 안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창세전부터 야곱을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면서 믿음을 키우시고 영적으로 잘되게 하신 것, 그것이 육신적으로 잘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나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소망한 것이 욕망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얼마 동안 잘 살다가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비참한 것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질병, 고통 다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세계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내 육신, 내 소망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재서는 안 됩니다. 버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그 결과는 뭐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헐헐 타는 지옥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됐어도 무슨 그게 복이 되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은 에돔은 말하기를 바로 에서 족속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인간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쌓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들어와 버리시면은 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또 육신적인 계획과 어떤 소망, 욕망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혀 좋은 뜻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쌓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고 무너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계획과
욕망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재서는 안 된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것이다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지를 살펴보면은 6절부터 제사장들과 이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래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나를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는 종교적인 의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은 철저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 무슨 떡을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겁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는 매일 새로운 떡으로 갈아드리기도 했고 또 여기서는 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되어졌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더럽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능 하나님,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까? 사람의 표현으로는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것이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을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가?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능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시키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창세전부터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복된 자리에 내가 서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요일이 됐다. 시간이 됐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리 가서 준비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딱 당해가지고 다른 일 이것저것 보다가 겨우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람에게는 같은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을 갖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비밀과 중심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야, 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 복락까지 누릴 너희가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요? 더러운 떡을 드린 예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찬송에도 있는 대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사랑을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야지 돼요. 근데 자기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나 하나님 앞에 큰 선심이나 쓴 것처럼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여를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러운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할 때도 찬송이나 예배에는 준비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준비하느라고 찬송하면 그러면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찬송으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찬송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하심에 감사 감격해서 그 시간도 그냥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외국 교회에 보면은 그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 나가느냐? 외진 곳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 문화 풍습도 잘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교회 가면은 먼저 믿은 교인들이 환영을 해주고 그걸 잘 인도해주고 또 이제 그 일자리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 계획, 자기 영광 그런 걸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떤 모임 때문에 나온다. 모임 때문에라도 나오면은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려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안 나오는데 여전도에 남전도에 회가 있다, 당회가 있다 그러면 나오고 회가 없으면 안 나오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볼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모임이 있든 없든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든 없든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든 없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도 없이 또는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체면이나 명예 영광을 위해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분을 선출할 때에 선출하기 전에는 예배에 잘 참여를 합니다. 직분으로 선출되었으면 더 잘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예전만 못하다 그거예요. 그럼 그거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자기 어떤 명예 영광을 위해서 참여한 것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자기의 형편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그럴 때에 그것이 과연 깨끗한 떡,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떡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삼고 제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예배에 참여를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헛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뭡니까? 제물의 뜻은 제가 죄를 지어서 이 제물처럼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이 제물을 잡아 바치오니 제 죽음으로 하시고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고 앞으로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죗값을 지고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구약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제물 대부분이 이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쳐봤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쳐봤자 어차피 불태워 없애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에 깨끗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바칠 필요가 있는가? 그걸 바쳐도 어차피 불태워 없어지고 또 흠이 있고 짝다리, 짝귀, 뭐 어떤 피부병이 있고 그런 걸 드린다 할지라도 어째요? 어차피 불태워 없어질 건데 그렇다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굳이 좋은 것으로 바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이 양들이나 가축들 중에서 제일 좋지 않고 병들고 가치 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드려요? 자기 소유 중에서 제일 가치 없고 병들고 허름한 거 왜 어차피 드려도 불태워 없어질 건데 그럴 바에 뭐 들라고 좋은 거 바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에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지 흠이 있고 가치 없고 또 자기가 쓰기는 그렇고 내다 버리자니 그렇고 그런 것으로 선물을 준다면은 우리들 자신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최대한의 정성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연보 헌금을 드리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끝에 어쩔 수 없이 11조를 하고 어떤 감사 연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헌금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거예요. 또 그 형편과 환경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부자가 자랑스럽게 헌금함에다가 금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엽전 2렙돈 부끄러워하며 누가 알까봐 겸손하게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가치로 봐서는 부자가 100배나 더 많이 드린 거예요. 금화를 드렸으니까. 과부는 2렙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비록 2렙돈일망정. 그러나 부자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넉넉한 가운데 자기 자랑하듯 선심 쓰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8절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즐겁고 감사함도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기 명예 영광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는 어차피 불태워 드릴 것이니까는 좋은 거 드릴 필요 없다. 그 드리는 형식만 갖추면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러면서도 은혜를 구해요. 그 은혜를 구하여 보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보라. 내가 그런 너희들의 예배나 찬송이나 예물을 받고 들어줄 수 있겠느냐? 지금 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중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된 예배, 헛된 예물만 드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러운 떡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것만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그러면서 찾아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내 것 선심 써가지고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이종열 집사님 청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과 예물도 감사함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